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인 가운데에서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비다는 돕는 일에 헌신한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이나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사도들에게 몰려들었다. 그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끌어올랐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졌다. 핍박하면 할수록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다. 또한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믿는 무리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 이제 더 이상 12사도만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다 담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았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와중에 7 집사 중 한 명으로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주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한번 꺾어보려고 토론을 벌여보기도 했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그를 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선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반대 무리들이 스데반을 잡아 끌고 가서 성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에게 가차없이 돌을 던져댔다. 그 돌들에 맞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였다. 다비다는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도 죽였다. 그들은 그 죄값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러는 것일까? 역시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니. 그 후 다비다는 또다시 놀라운 말을 들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울이 지독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서슬이 펄해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회심을 했다는 것이었다. 소문이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 소문은 다비다가 사는 동네에 믿는 자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이야기거리였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직접 그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고도 더욱 힘을 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이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말 황당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했지만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과 사울 사이를 잘 중재해 주었다. 아무튼 사울이 그렇게 회심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다비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 무리들과 함께 쫓아가기도 했다. 급기야 그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있던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여인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주변 여인들에게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는 여인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비다는 여제자였다. 성경에 어디에도 여제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곳은 없다. 다비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지금까지 제자는 항상 남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비다는 여제자였다.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그녀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녀는 다른 제자들처럼 설교를 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잘 하는 일을 가지고 섬기는 여집사였다.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덕을 가진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의 집사의 덕목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즉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맞는 집사가 바로 다비다였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녀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했고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를 항상 좋아하고 따랐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곁에 있으면 힘이 났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도움을 청할 때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다. 아니, 도움을 청하기 전에 그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여인이었다. 다비다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음에 분명하다. 특별히 과부들을 많이 돌보아주고 그들과 가깝게 지낸 것을 보니 말이다. 그녀가 어떻게 과부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수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도움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온 것을 보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그들 가운데 나이가 많았고 또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녀는 특별히 오랫동안 잘 다져져서 굳게 뿌리 내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분명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교훈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쌓아둔 재물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핍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다비다는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변의 상황이 다비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다. 자신이 어느 누구의 아내이건 홀로 사는 여인이건 그것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남편이 곁에 있어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오순도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혼자서 삶의 길을 가는 것보다 부부가 한마음 한믿음으로 동행하는 모습은 얼마나 보기 좋겠는가. 그러나 그런 남편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한탄만 하고 있겠는가. 그 대신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자신처럼 혼자 된 여인들에게 마음과 눈길을 돌렸다. 하나님도 과부에 대해 관대하셨다. 그래서 과부를 잘 돌봐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후에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다비다의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과부 등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가지고 있다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아니면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녀는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비다는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하지 않았기에 그 옳은 일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성경이 다비다의 일을 기록하고 우리가 다비다의 이야기를 읽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의 사귐,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자신의 손을 내미는 사랑의 행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비다는 삶의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줄 때의 행복과 충만함을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비다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여인이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주변에 나누어 주었고 주변은 그로 인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비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과도 같은 여인이지 않았을까.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을 발산한다. 그 빛으로 세상은 밝게 되고 생명을 준다. 그 빛은 아무리 비추어도 끝이 없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선행하고 구제하던 다비다가 알아눕게 되었다. 우리는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날마다 당연히 비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이 되어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문득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타게 태양이 다시 비추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손이 있는가?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가? 병이 더 심해지자 다비다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다비다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 문안을 왔다. 평소 자신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다비다였기에 걱정이 되어 찾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든 다비다를 도와주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다비다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었다. 찾아온 많은 여인들이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다. 음식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처리할 일도 대신해 주는 등 다비다의 손발이 되어 움직여 주었다. 다비다는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걱정했다. 만들던 옷을 다 마무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텐데 돌보아 주는 이 없는 그 과부를 찾아가서 보탬이 되어 주어야 할 텐데 다비다는 오로지 자신이 도와줄 사람들 생각뿐이었다. 특히 그녀의 은사는 옷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옷을 만들었다. 그 옷이 필요할 만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궁핍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가 지은 옷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관대하게 베풀었다.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숨을 거둔 것이었다. 교인들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을 맞이한 듯 충격을 받았다. 모두들 하나같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장사 지내듯 애통해하면서 장사 준비를 했다. 그녀를 사랑하던 교인들은 장사 예식에 따라 그녀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녀의 집 다락에 뉘었다.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에게 행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메고 나가서 깔개 위에 누이고서 혹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가 그곳에 덮여서 병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행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를 꼭 불러야 한다고 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큰 기적을 일으키며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데려와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근처 마을인 루다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베드로를 모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누워 지낸 지 8년이나 되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즉시 병이 낫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가까운 지역인 욥바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루다에 있던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교회의 집사 두 사람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았다. 그 교회의 한 여집사가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병이 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고쳐주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본 적은 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도 좀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집으로 갔다. 집사들은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그곳 상황을 보고 많이 놀랐다. 수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 곁에서 하나같이 애통해하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베드로를 보자 그들은 슬피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서로 앞다투어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 보세요, 선생님. 다비다가 저를 위해 지어준 옷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비다에게 받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내밀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다비다를 꼭 살려주세요.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꼭 다비다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실 거예요. 베드로는 다비다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부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내어 보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주님, 이번에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외쳤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비다가 눈을 뜬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다. 그들은 일어나 있는 다비다를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아, 다비다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셨다. 그 기적의 사건은 그 즉시 입에서 입을 통해 온 요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바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거침없이 각 지역으로 퍼지고 또 퍼졌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 성령의 바람은 가속이 붙는 듯 그 속도와 강도가 더해갔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욥바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믿음은 이제 그 이전의 차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스스로 기적의 증거가 되었으니 그녀의 사역은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과도 같았을 것이다. 선행과 구제는 물론이었고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을 자신이 있는 곳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증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간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게 된 것이었다.